1405년 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개척하고 있을 무렵 영락제는 북방의 몽골족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원장과 서달에 의해 북방으로 밀려난 원나라는 그곳에서 북원을 건국하고 계속해서 명나라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서달, 이문충, 풍승에게 15만 대군을 주어 북원을 토벌하려 했지만 보급 문제와 극악의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원장은 계속해서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북원을 공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그 후 북원은 1388년 멸망하고 분열을 거듭하다 영락제가 즉위할 무렵 타타르, 오이라트, 우량카이 등 3개의 큰 부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타타르족은 몽골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여 오늘날 몽골의 후르노, 오논강 유역과 바이카로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오이라트족은 오늘날 몽골의 과포다하 유역과 합살가와 중국의 아기제사하 유역과 그 이남의 회가리 분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량카이족은 오늘날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고 접경 지역의 파타기아, 도이나 유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영락제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 세 부족의 사이를 적절히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불리한 부족을 적절히 지원하며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명나라의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량카이족은 정나래변 때 대규모 기병대를 파병하여 정난군을 지원했기 때문에 명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락제는 우량카이를 우군으로 삼고 타타르와 오이라트만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과거 주원장은 서달이 몽골 원정에 실패한 후 무조건적인 공세가 아니라 방어를 기반으로 한 우호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영락제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아 회유와 우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1402년 8월 영락제는 즉위하자마자 타타르, 오이라트, 우량카이를 비롯하여 몽골 초원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들과 통교를 하며 유력 부족의 추장들을 왕으로 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의복, 금과 은 등을 지원해주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타르족의 보나실리라는 인물이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자 북쪽의 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사에 의하면 보나실리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후손이고 북원의 3대 왕제 토구스 테무르 우스칼 칸의 손자라는 기록이 있는데 신뢰성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나실리는 원나라 황실의 적통 계열이고 그가 이끄는 타타르족은 이 정통성을 중심으로 다시 원나라를 부활시켜 명나라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나실리 역시 이 정통성을 통해 1403년 칸의 자리에 오른 후 본격적인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타타르는 오이라트와 우량카이보다도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 군사력이 막강했고 보나실리가 정통성까지 가지고 있으니 명분 또한 그럴듯했습니다. 보나실리는 먼저 서몽골에 위치한 오이라트를 공격했습니다. 오이라트는 그동안 명나라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몽골의 지배권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보나실리는 오이라트를 먼저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이라트의 추장 마하무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곧바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영락제는 곧바로 군대를 출격시키지 않고 보나실리와 마하무에게 각각 사신을 보냈습니다. 영락제는 보나실리와 마하무를 각각 왕으로 봉하여 명나라의 제후왕으로 삼아 전쟁을 중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1409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타르와 오이라트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친다면 이들의 종주권을 함께 인정해주겠다는 내용도 덧붙여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마하무는 영락제의 조서를 받아들여 순영왕에 봉해진 반면 보나실리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사신 곽기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나실리는 명나라의 화북지역과 감숙성 변경지역을 공격하여 약탈을 벌이고 백성들을 잡아가며 노략질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영락제는 그곳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타타르를 공격하려 했지만 명나라군이 도착했을 무렵 보나실리는 이미 약탈을 마치고 북쪽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곽기는 옥에 갇힌 뒤 2개월이 지난 후인 1409년 6월 보나실리에 의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타타르가 감히 대명국의 사신을 죽여버린 것과 명나라의 변경지역을 공격한 것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하여 1409년 7월 기국공 구복에게 기병 10만을 이끌고 타타르를 토벌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구복이 출정하기 전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면 승리하지만 신중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면 반드시 패한다. 대우를 잘 정비하고 장사들을 잘 살펴 작전을 주도면밀하게 펼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영락제는 구복이 병력의 많음을 믿고 적들을 가볍게 볼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복은 명심하겠다고 대답했고 같은 해 8월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군의 초반 기세는 매우 좋았습니다. 명나라군 선발대는 여구와에서 타타르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고 강을 건너 타타르족의 관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복은 타타르 관리의 포박을 풀어주며 보나실리에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구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나실리는 명의 대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북쪽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여기서 불과 30리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구복은 곧바로 소수의 기병대를 편성하여 보나실리를 추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며 이를 걱정했지만 구복은 이들의 말을 무시한 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걱정과는 다르게 결과는 명나라군의 승리였습니다. 구복은 이틀 동안 타타르군과 싸워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타타르군은 명나라군과 마주치는 족족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오히려 명나라군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적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복 역시 적군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보나실리를 추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참군 의원이 구복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포로의 말만 듣고 적진 한가운데로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격했다간 적군의 공격을 받아 패할 수도 있으니 마땅히 방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격을 중지하고 물러난다면 적군은 반드시 공격해올 것이니 그 사이 우리는 군영을 지어 방비를 단단히 한 후 낮에는 기병을 보내 공격하고 밤에는 수많은 횃불을 밝히고 포성을 올려 위협한다면 적들은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버티다가 아군의 주력 부대가 도착하면 그때 적들을 총 공격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패한다 하더라도 전군을 큰 피해 없이 명나라로 귀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승리로 자만심에 차있던 구복은 이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원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이 출정하는 날 폐하께서도 병사를 신중히 동원하며 적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설마 장군께서는 폐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이원이 영락제의 명까지 언급하자 옆에 있던 우부장군 왕총 역시 이원의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원의 말이 옳습니다. 장군께서는 적을 가벼이 보지 마시고 진군을 멈춰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구복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가 밖에 있으면 군주의 명도 받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군령은 태산과 같으니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두 차명으로 다스리겠다. 구복이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이원과 왕총은 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장수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구복의 선발대가 매복하고 있던 타타르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고 이원과 왕총은 필사적으로 적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 했지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패전의 원흉인 구복은
가까스로 포위망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뒤이어 따라오던 명나라 후발대를 만나 명나라로 도망치듯 귀환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영락제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영락제는 구복이 포로의 말만 믿고 10만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를 물어 그의 봉작을 모조리 삭탈하고 그의 일족들을 남쪽의 변방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영락제가 구복을 처벌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타르는 여전히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명나라의 10만 대군까지 격파했으니 보나실리의 자신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1409년 9월 영락제는 명나라 전역에 동원령을 내려 무려 50만의 대군을 북경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인물은 바로 영락제였습니다.